안녕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김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과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 들어가기 전에 땡큐, 믿음의 훈련, 믿음의 고백인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를 찾아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목소리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몸은 지쳐 있는데 지쳐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제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try 이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스스로 성경을 3번 읽고 읽었던 말씀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또 스스로 yourself 질문을 해보고 말씀에서 찾아보는 것, 이 훈련만 되고 스스로 이것이 준비되어진다고 한다면 영상으로든 소그룹에서 나눌 때 굉장히 풍성하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는 건 어려우시겠지만 반드시 try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읽죠. 하나님 중심, 인물 중심, 또 이슈와 여러분의 사상의 흐름대로 마음이 가는 곳에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것을 보면 저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예. 그리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였다. 놀라운 것은 또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돌보셨다. 또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옥이라는 단어만 딱 빼면 요셉 참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감옥만 빼면 이와 같은 은혜가 제 삶 가운데 평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읽어보셨죠? 인물이 누가 등장하죠? 보디발이 등장하고 그의 아내가 잠시 등장하죠.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고 간수장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내의 말에 의해서 보디발이 심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노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심히 노해서 감옥에 잡아두었고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데 요셉이 잡혀있던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수들과 재반 업무를 요셉이 다 처리했습니다. 간수장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 믿을만 했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4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기시나요? 저는 굉장히 화를 내고 있잖아요. 아내의 문제를 아내의 말로 의하면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을 왜 바로 처형시키지 않았을까요? 왜
감옥에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한 가지 간수장이 요셉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모든 것을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A 플러스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간수장에게도 요셉의 모든 행동들 또 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무엇을 궁금해했는지 또 들어보고 또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서로가 다른 것들을 살펴보고 관점을 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만 해도 말씀의 풍요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싱크해 보실까요? 말씀 묵상하는 것에 보면 특히 이번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과는 뭐죠?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한 결과가 감옥이었고 오해였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네요. 그러나 감옥에서 요셉을 특징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계속 반복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심,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번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 혹 요즘 사람들 직장 생활에서나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좀 더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셔서 관계를 간섭해 주시고 샬롬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도 더할 수가 있겠죠. 리멤버와 예스 아멘이 남았는데 특히 저는 리멤버 5번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과 창세기 39장 2절과 4절의 말씀은 너무 유사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4절은 뭐죠? 애굽으로 잡혀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성실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저에게 적용하자면 지금 한쪽 구석에서 유튜브를 찍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제가 성실히 임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스스로도 다짐해 봅니다. 이러다 보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겠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 가운데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실한 행동으로 성실한 태도로 표현되어져서 왜 그렇게 성실하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스 아멘에 보면 8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문제를 다 풀면 안 되는데 8번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꼭 집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자를 더하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괄호에 22절이 되어 있는데 23절입니다. 당신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3가지에서 5가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꼭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말로만 떼오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하였을까요? 코람데오 신앙의 결단으로 그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지요. 본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있었던 곳이고 왕의 죄수들을 많이 섬기면서 문화들과 애굽을 이해했겠죠. 그리고 제부한 업무와 사람을 다스리는 일,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기에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인자를 더하사가 없다면 그냥 운일 겁니다. 재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인자를 더하셔서 은혜를 입게 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은 크게 쓰시기 위하여 단련하심이 분명합니다. 찬양을 가운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전군같이 나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길 원하시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겠지요. 그래서 9번의 질문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통이나 시련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당신이 단련되기를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편에 생각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내가 단련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목도 한번 정하셔서 나누어 보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입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그분이 단련하시는 과정인 줄 알고 조금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태로 결론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투정 부릴 때가 많으며 삐뚤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셔서 왕의 제수들과 재반 업무를 훈련시키시고 그곳에서 안심케 하는 요셉을 통하여 이후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감당할 일들을 단련시키심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단련하신다면 마땅히 훈련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변치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샬롬 하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